주님, 우리가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죄악되고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셔서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며 또한 성장하며 돌이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그쪽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를 밝혀주시고 저희들을 참 굳세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참 주의 자녀답게 주의 백성답게 또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22장 15절입니다. 네, 15절부터 3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발락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그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마귀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아멘. 30절 방금 죄송합니다. 네, 30절 같이 읽죠.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네, 눈이 침침하군요. 네, 오늘 다른 여러 구약의 이야기들처럼 어릴 때 참 좋아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말하는 당나귀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민수기 말씀에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을 조금 익숙하지 않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민수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말씀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 쯤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무찌르면 되는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일을 민수기에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쭉 조금 이 말씀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이어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락은 이제 군주입니다. 이 사람은 그왕 또는 이제 족장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들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아모리 족속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셔서 대파한 것을 이제 얘기를 듣고 너무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모압과 미디안 족속이 이제 서로 다른 족속이긴 하지만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장로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이스라엘 이 족속이 수도 너무 많고 저쪽에서 이미 아모리 족속도 막 무찌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동진을 하고, 서진이군요. 서진을 막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막 오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막고 어떻게 좀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이냐 하면서 막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그러면은 우리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이제 자기들 민족이랑 같이 거래하고 이제 이런 선지자였겠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 데리고 와서 우리가 저주를 하게 만들자,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까지 해서 먼저 첫 번째 그 방문을 하였습니다. 발람에게, 발람 선지자에게. 그래서 하필이면 이제 발락과 발람이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발락이 군주고 발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한테 갔습니다. 아직 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밤에 여기서 주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르시는 대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발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주 못하게 하시죠. 그래서 발람이 돌려보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났더니 이거 영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가십시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방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두 번째로 그 전에 보냈던 미디안 그리고 모압 장로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 고관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지금 중대한 사안이고 정말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높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구슬려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더 높은 고관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발람한테 가서 말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래서 그 전에는 복채만 가지고 이제 갔었는데요. 지금은 약속까지 하는 거죠. 요번에 좀 와주시면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일단 오십시오. 와서 우리가 해달라는 것만 해주면 우리가 지위도 주고 부요함도 주고 우리가 최대한 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꼬셨습니다. 유혹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이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일단 말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들이 아무리 나한테 막 돈으로 나를 유혹하고 마음을 사려고 해도 내가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볼 테니까 와서 유숙하라. 와서 한밤 주무시죠. 내가 혹시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으로 드립니다. 그 사람 잘 때 밤에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20절입니다. 발람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준행하라 라고 단서를 달아주시죠. 가는 건 괜찮은데 나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그래서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장지고 갔거든요. 사람들 데리고 자기 사람 2명 데리고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발람이 지금 여기서 정작 가고 있는데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처음에 나왔던 이 발람이 만났던 하나님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기를 속인 악마다, 마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요 뒤에 나오는 발람의 예언에 이르기까지도 계속 동일하게 등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런 부분들입니다. 발람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할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나귀를 통해서도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발람이 가기는 가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가서 저주해서 그들이 나한테 주는 선물을 받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가짐에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출발을 할 때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발하라고 하신 것이 그래 내가 이거는 가더라도 가서 내가 굳건하게 절대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갔어야 됐는데 출발하기 전에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네. 허락해 주시는구나. 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욕심을 가진 마음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진노하셨다고 저희가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 나귀와 그리고 두 종과 발람을 막아섰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나귀가 그걸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옆에 좀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밭으로 도망칩니다. 나귀가. 근데 발람이 화가 나서 채찍질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더 앞으로 갔는데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있고 좌우에 담이 있는 길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좁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양쪽에 돌담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제주도 돌담길처럼. 거기를 가는데 거기를 막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당나귀가 그걸 보고 이번에는 한쪽으로 비켜가려고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의 발 한쪽이 벽에 쓸리게 된 거죠. 이게 짓이겨졌습니다.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찍질합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는 더 좁은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데 더 좁은 곳에 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나귀가 발람 밑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발람이 너무 화가 나서 이번에는 채찍도 아니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라고 억울한 말을 하죠. 근데 발람이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내가 언제 일생 동안 당신을 태우고 다니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발람이 그치 네 말대로 나한테 이렇게까지 반항한 적은 없었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는 이제 그 나귀가 본 것을 발람도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내일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좀 묵상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나귀는 정말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놀릴 때
이제 당나귀라는 동물을 빗대어서 놀리거나 비아냥대거나 하고는 하죠. 한국에서는 나귀를 이제 좀 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그걸 욕으로 쓰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나귀가 실제로 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제 서로서로 바보 같은 녀석이라는 뜻으로 이제 당나귀라고 부르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결국 당나귀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찮고 이렇게 무식하게 짐 잘 옮기고 이렇게 뭐랄까요, 끈기가 있고 이런 거지, 뭔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눈이 밝고 뭐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그렇게 어리석음의 대명사와 같은 나귀의 눈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요, 발람이 얼마나 나귀처럼 멍청한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발람이 지혜롭지 못했는지, 눈이 어두웠는지를 저희에게 이렇게 나귀와 비교를 하게 하시면서 보여주십니다. 사실 나귀가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인간의 눈에, 그 당시에 있었던 발람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앞으로 쪽바로 가고 있다가 느닷없이 밭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옆으로 잘 가고 있는데 얘가 무슨 술 취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한쪽으로 쏠리더니 벽에다가 내 발을 막 찢습니다. 너무 화가 나죠. 그리고 급기야 가다가 먹을 것도 주고 물도 다 준 것 같은데 파업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주저앉아 버립니다, 얘가. 그러니까 발람 입장에서는 너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발람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당나귀는 발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발람이 거기에서 막 화가 나서 때립니다. 그렇죠? 나귀를 화가 나서 때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가 말을 하자 발람이 나한테 혹시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발람 앞에 누가 있습니까? 그 눈에 안 보이는 발람을 죽이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나귀를 보고 야, 네가 어리석은 거야 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주인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면서 얘 때리고 막, 그죠? 그리고 나한테 칼이 있었으면 널 죽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나귀 처지인 겁니다. 지금 본인이 하나님의 사자를 전혀 보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을 하다가 정말로 그 길로 갔더라면, 나귀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그가 죽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발람이 나귀한테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자기한테 거역한 나귀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때리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사람은 발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나귀가 내 말 안 듣는 것만 자기 눈에 보이고,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그곳을 가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가야 하는지를 깡그리 까먹어 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교만함과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고자 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나귀와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나귀를 말하게 하심으로 발람이 얼마나 당나귀처럼 무지하고 눈이 가려워졌던 자였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그렇게 눈이 가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눈이 가려워질 때는 정말 저희가 발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눈이 가려워졌을 때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이것들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당연히 그것들을 향해서 화가 나게 됩니다.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뭔가 이렇게 일이 정도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긋나지고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선지자였다면, 그래도 이것을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눈은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 못 봤죠.
당나귀가 보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정말 많은 경우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내가 스마트하고 똑똑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 자꾸 안 됩니다. 뭐가 넘어지고 내가 계속해서 장애를 만나고, 그리고 내가 나는 잘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잘 보고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계속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하나님의 눈에서 자기 자신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눈이 가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눈이 가려워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눈이 가려워진 것을 우리가 보통 미련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지혜롭게 상황을 보지 못하고 미련하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빠지는 거가 화가 나고, 그리고 양옆으로 나귀가 막 움직여서 내가 다치고, 그리고 나귀가 주저앉아 버려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생각에는 나귀가 잘못해서이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그 길로 가고 싶으니까 가는 길에 자꾸 좌절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 가고 싶은 마음 자체는 돌이켜보지 않는 겁니다. 돌이켜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발람이 이렇게 나귀한테 화가 나서 때렸던 이유는 사실 나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부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눈이 가리워서 그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첩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민첩하게. 그래서 뭔가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돌이켜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다시금 도전하시고, 또 때로는 주저앉지 않도록 격려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서 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바로 우리의 탐심과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당나귀와 같은 그 어리석음을 발람은 너무너무 무시하고 그랬지만 사실 그 당나귀가 오히려 그에게 지혜를 알려주었고 그의 목숨을 살렸고, 정작 본인은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참 내 생각에는 옆에 있는 상황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똑바로 잘 가고 있는데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귀와도 같이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기를 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현재 상황들을 내어놓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